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에게 오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우리 윤은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연의 섭리 속에서 오국이 무르익는 계절을 맞이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요 명절은 한가위도 풍성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 안에서 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우리들은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더라도 진리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본고향은 하늘나라이므로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소망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위한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제목으로 개혁선교회 총무님으로 계신 강동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모두가 잘 건강한 가운데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또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4년 전에 부산에서 바다미술제가 열렸어요. 4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다대포 해수욕장인가요? 그 부근에 다대포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 소각장 그게 있었대요. 근데 그 근방에 어느 설치 예술가가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어떤 작품을 설치했냐면 딱 글씨를 써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쓰레기는 되지 말자 8글자 점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 미술가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치된 작품을 보고 주위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뭐 우리가 쓰레기야? 뭐 저것도 예술이야? 무슨 저런 것이 예술이야? 그러면서 철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LED 조명으로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후에 4년 후에 서울에서 지금 어떤 것이 열렸냐면 한강공원 일대에서 10월 달까지 한강조각 프로젝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해서 작품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뚝섬 유원지 인근 철교 밑에 그 작가가 이광기 님이라는 작가인데 그분이 또 똑같이 쓰레기는 되지 말자라는 작품 하나를 내걸었어요. 근데 서울 4년 후가 된 오늘날 서울에서도 똑같아요. 시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결국은 철거가 됐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추석 연휴에 성묘를 가고 또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각자 하셨겠지만 진정으로 나는 정말로 어느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성경을 이렇게 쭉 가면은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죠. 그러나 이제 쭉 이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은 어느 분은 사랑이니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안분지족.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내가 밑에 있어야 될 돌인지 위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모름으로 해서 사유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명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지금 오늘 아까 히브리서에서 성경 봉독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난 아기를 모든 죽일 때 태어난 아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궁으로 들어가지요. 파라오 궁으로 들어갑니다. 파라오 궁으로 들어가는데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유모를 구해서 유모로 들어간 것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어머니죠. 자, 여기에서 모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는 분라고 묻고 싶어요. 대답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시고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베겟이라는 어머니예요. 그죠? 요베겟. 근데 따지고 보면 노예인 요베겟이 유모로 들어갔을 때 어느 측면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모세의 친어머니라는 것이 발각나면 죽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측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파라오 왕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유모로서 모세를 정말로
어머니인 척 안 하면서도 히브리 교육을 시키면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을까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을 하는데, 자, 우리는 누군가, 어느 민족인가, 정말로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부분. 그러므로 해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개인 존재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세상의 왕국 파라오의 후계자가 아닌 정말 히브리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을 거느리도록 가르친 그러한 어머니 요베겟, 그는 정말로 하늘의 제사장이요 또 인생의 참 스승인 멘토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진실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지금 와서 생각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도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것을 제대로 이 얘기를 했는가, 그런 것으로 나는 무장이 되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는 한 번쯤은 추석 명절을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정체성, 존재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해서 이제 요베겟,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은 땅의 문화, 수평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아가야 될 그 애굽의 노예 신분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어떤 수직의 문화, 그러니까 수평의 문화에서 수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런 부분을 모세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성인들이라면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가르치면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추석 명절의 연휴를 보내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모세가 어머니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머니 요베겟으로 그 배운 어떤 인성교육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고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늦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바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 왕성해지고 흥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느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여러분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지금 빨리 한번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정체성의 인식과 또 더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그 어떤 그 사명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의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끔은 이럴 때 이제 산소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오늘 또 지금 저한테 제가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조금 전에 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는 가야 돼요. 젊으나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일에게 도대체 뭘 줬지? 한 번쯤 반문해보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히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사회는 특히 유교적인 게 있어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누구나 복받기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그 빈 공간에 복으로, 물질이든 뭐든 필요한,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의 개념도 이 시간에 정립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로서 모세를 양육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으로 끝났어요. 유모로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장했는데, 그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생활하는데, 그때부터 직접 누가 훈련시키냐면,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겠지만, 모세를 누가 훈련시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멘토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 철학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모세는 멘토이신 하나님의 손에 양육되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학습되고 훈련되어 가지고 길들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즉 쓸모도 없고 가치 없는 들짐승, 야생마가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멍에도 매야 되고 고삐도 채워져야 되고 발에 말갈굽도 박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고된 훈련과 학습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과 저에게 연단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하시길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선포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든 간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을 늘 우리가 통찰하면서 잘 살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면 이거는 인생의 헛살한 거예요. 한마디로 헛방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답은 아까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능 기부도 하고 옆집에도 뭔가 주고 뭐 하여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없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12장부터는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감으로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시고 또 다른 부분도 보시고 해서 우리가 진실로 인생 헛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2장 이하의 것을 함축한 요절을 꼭 저는 찾아보자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 2절 같이 한번 찾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진실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 시작 더두에 이광기 작가님의 말씀을 하셔서 쓰레기는 되지 말자. 네, 살면서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본교회 갔다 와서 또 오후 예배, 우리 미디어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브로 3시 반에, 주일날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실 분은 본 스튜디오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명절 증후군이 생겨서 주부들이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 많이 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대표이신 정인겸 목사님은 보건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급기야 우리가 촬영을 임했는데 증후군이 오다 보니까 어깨도 아파요, 팔목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소화도 안 돼요, 허리도 아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통증을 즉석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을 유튜브에 저희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글로벌 기독 방송을 치시면 거기에 한쪽에 녹화된 게 있습니다. 딱 보면 신기하게도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정기호 박사님께서 녹화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동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글로벌 기독방송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씻겨주셔서 병마가 물러나고 또 그러므로 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귀한 역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물질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하여 지금 일터를 구하거나 또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그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남은 여생도 더더욱 복되될 그런 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시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게는 글로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합력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스텝진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러한 글로벌 기독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예물에 그에 합당하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글로벌 기독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